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몸도 하나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한 희망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요.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3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평화의 줄로 한데 묶어 이루어 놓으신 하나됨을 지키려고 애쓰십시오. 하나됨을 지키려고 애쓰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 되려고 애쓰지 말고 이미 우리는 하나니까 그 하나인 상태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들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인데,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5절 하반절에 세례도 하나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세례를 다 각기 다른 곳에서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혹은 다른 시기에 세례를 받았는데 왜 같은 세례, 한 세례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세례의 의미에 관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죄 씻음, 그리고 중생, 다시 태어남, 이런 의미로만 이해를 하는데, 세례의 또 다른 의미는 공간의 이동이다. 공간의 이동. 그러니까 이전에 죄악 속에서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으로 그렇게 우리가 공간이 이동해 왔는데, 그게 가시적인 이 세계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이 통치하는 영역에서 건져내셔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어둠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가지고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보면, 아니면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게 된 우리가 세례를 받아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공간에 이동이 있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갔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도 그 자리에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 273페이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이지만 몸에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의 부분들이 많다고 해도 모두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님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야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노예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님을 받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미리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 우리 하랑식 권사님 기도대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
세상의 질서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법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교회다. 그러면 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흔히 말하는 시험에 들고 그런 일이 생기냐 그러면 첫 번째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죄악된 성질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것이 자존심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거절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자존심의 싸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식이 좀 더 잘 되면 자기 자존심이 올라가는 것 같고 좀 더 비싼 것 걸치면 내가 자존심이 올라가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있는 말과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다를 때는 내가 꼭 옳아야만 내 자존심을 인정받는 것 같고 그래서 자존심을 자꾸 내세우다 보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분리입니다. 분리. 서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켰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을 뿐만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고 또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모든 생명을 분리시켰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교회에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그래서 저는 당회에서도 이견이 있을 때는 논리적으로 누구의 생각이 맞느냐를 주장해가지고 설득하기보다는 서로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러세요?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보고 나중에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넘깁니다. 물론 일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일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서로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모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성 혹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이 가장 잘 드러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교회에서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하는 거. 여신도의 회의든 남신도 회의든 아니면 무슨 위원회가 모여서 회의하든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 관점이 달라요. 주장하는 게 달라요. 그러면 다수결로 하든지 아니면 목소리 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눌러버리든지 그러면 이 일은 빨리 될 수 있죠. 이 일은 빨리 될 수 있는데 감정이 상합니다. 그러면 분열이 됩니다. 분리가 됩니다. 그래 네 알아서 다 해라. 맨날 얘기해도 지 할 대로 다 하면서 이러면서 마음을 열어놓지를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일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런다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되지만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 마음을 합치는 거다. 마음을 합치는 거. 생각이 다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충분히 들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그 사람이 내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래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이 10걸음 가는 것보다 10사람이 한 걸음 가는 게 훨씬 낫다. 세상에서는 한 사람이 10걸음 가려고 합니다. 9명 뒤로 제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는 우열을 가리는 곳이 아니고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성품과 믿음을 기르는 곳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맞아요. 다. 서로 마음을 합하여지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견뎌내는 것 이것이 한 세례를 받아서 교회라고 하는 장소로 내가 옮겨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걸 통해서 그런 덕목들이 내 안에서 길러지는 거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길러지는 거고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합치려면 조금씩 양보하는 것들을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순간 내 생각과 내 기분대로 안 되는 순간이 나를 훈련하는 시간이다.
내가 성숙되어지는 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는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4절인데요. 몸도 하나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내면에 우리의 의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걸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 혹은 성령의 충만함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영원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돼요. 그전에는 이 땅을 살면서 그냥 그 5가지 복이 있잖아요. 오래 살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나중에 편안하게 죽고 그러면 그게 복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진리의 빛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다 보니까 새로운 깨달음과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내 기준이 아니고 내 감정과 내 욕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아니면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아니면 돈을 쓰려고 할 때 그 기준 자체가 조금씩 달라지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조금씩 감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조금씩 정화시키고 성숙시키시고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한 성령이 와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사는 또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 분열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방언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서로 우열을 가리기 시작해서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나는 이거 하는데 너는 못하지? 너 이거 안 해봤지?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가장 우월한 것처럼 더 훌륭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열이 생기고 차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아까 안 넘기셨죠? 그대로 놔두셨죠?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님 안에서 믿음을 주시며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님 안에서 병 고치는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아멘. 믿음의 은사든 지혜의 은사든 병 고치는 은사든 모두가 다 같은 성령, 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11절 말씀,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저마다에게 제각각 나누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남몰래 섬기는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사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거지 저 사람 저건 잘하는데 저건 못하는 것 같아 이게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풍성하고 다양하다라고 하는 증거죠. 모든 교인들이 다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모이기만 하면 다 방언해요. 그 의사소통이 될까요? 잘 모이기만 하면 다 찬송의 은사를 받아 찬양의 은사를 받아서 예배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찬양만 해요. 담임 목사가 올라가서 설교도 안 하고 찬양만 하고 있어요. 그럼 되겠어요? 서로가 다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획일성이 아니다. 모두 다 똑같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다양한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통일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겼습니다. 분파가. 너는 무슨 파다, 너는 쪽파다, 나는 대파다, 나는 실파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파들이 막 생겨가지고 서로 갈등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성령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분 바로 그분이 그대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또 그대들에게 내가 말했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실 겁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러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래서 예배소서에서는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어디에다가만 초점을 뒀냐 그러면 은사 쪽에다가만 초점을 뒀어요. 은사 쪽에다가.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다시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쭉 나열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님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님 안에서 믿음을 주시며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님 안에서 병 고치는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며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주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도록 해주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신비한 언어들을 말하게 하시며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신비한 언어들을 풀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비한 언어들은 방언이에요. 방언. 그리고 마지막이 방언을 통역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은사가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개신교 교인들은 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제일 뒤에 있는 것만 좋아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해서 병을 고친다더라. 그러면 그 부흥사 있는 곳에 막 쫓아가가지고 그 목사가 살고 있는 고향에 샘에 있는 물을 떠다가 안주해서 먹으면 낫는다더라. 그래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그랬었잖아요, 옛날에. 그러시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예언 기도를 잘한다더라. 그래가지고 거기 막 쫓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잘하고 방언을 통역한다더라. 그래서 방언 은사 받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하는 방언이 무엇인지 통역하게 해달라고만 했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은사가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이고 세 번째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이것에 관해서는 이것이 성령의 은사인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엄청 많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병 고치고 예언하고 능력 있고 이런 것들만 쫓아다녔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세상의 지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진리를 세상적인 말로 이렇게 잘 풀어서 얘기하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들에게 내가 말했던 것을 기억나게 해주실 거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 기억나는 건 지식이죠. 그죠? 기억이 나는 건 지식이에요. 그래서 읽은 걸 기억하고 있어야 그게 내 지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 이게 바로 지혜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은 다양한 거다. 다양한 거. 그리고 그것은 차별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기질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아는 것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 걸 주시는 거지 누구한테 주신 은사는 좋은 거고 여기는 좀 떨어진 거고 이런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한 성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뭔가 이걸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성령의 은사만을 사모하다 보니까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고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공간을 이동해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됐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되니까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은사들이 목적인가 아니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인가? 그런데 우리는 은사가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 받았냐 안 받았냐? 그리고 나는 그 은사를 받았으면 나는 이제 믿음이 좋은 거다. 좀 쉽게 얘기하면 나는 이제 졸업장 받아도 된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들이나 자기가 받은 은사만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했지 거기서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다시 예배소서로 넘어가세요. 예배소서 3장 12절 말씀 11절부터 할까요? 예배소서 3장 11절과 12절 이 일은 미리 정해주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그 목적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네, 그 목적이 있어요. 12절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확신에 차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세례도 받고 교회로 와가지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의 목표는 어디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어떤 때로 돌아가야 되냐 그러면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누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면전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런 친밀한 단계까지 우리가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데 이 목적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중간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꽃피고 날씨도 따뜻하고 바람도 불고 여기서 먹고 그냥 내려가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까지 가야 된다. 내가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았느냐 이것도 과정이다. 과정.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긴가민가 헷갈려 하니까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을 끌고 갈 목적지가 있다. 이것에 대한 마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마음을 뜨겁게도 하시고 이유도 모르게 계속 울게 만들기도 하시고 또 기도를 하면서 분명히 고난이 있는데도 마음이 평안해서 웃음이 나오기도 하시고 때로는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돕고 해가지고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신비한 능력으로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 자리가.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자꾸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구 소경하고 막팔 소경 자주 얘기했었죠. 아니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하고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소경하고 그래서 요구 소경하고 막팔 소경하고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한 사람은 그냥 고쳤는데 한 사람은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눈에다가 바르고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고 막 이렇게 복잡했잖아요. 그래도 둘이 천국에서 만나가지고 당신도 눈이 띄었다면서 어떻게 고쳐줬어? 아니 그냥 예수님이 나으라 그러니까 그냥 보이던데? 아니 진흙을 눈에다 안 발랐어? 어디 가서 안 씻었어? 그러고도 보인다고? 아니야 지금 잘못 보고 있을 거야 혹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도 안 해봤다고? 입신도 안 해봤어? 근데 여기 와 있다고? 아니야 지금 당신 지금 믿음이 잘못된 거야.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으면 가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고 자꾸 그러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고. 아니 첫사랑을 왜 회복하냐고요. 가야 될 길이 많은데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러냐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간섭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모여서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도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그 은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세례 받았어? 언제 받았어? 구원의 감격이 있어? 없어? 그때 무슨 경험을 했어? 이런 것만 따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소서 1장 18절 말씀 예배소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갖게 하는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물려주실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허락하시고 갖게 하신 희망이 무엇이고 성도들에게 물려주실 그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눈이 열려서 좀 보고 그것을 향해서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건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과거를 말하고 꿈이 없는 사람은 현실을 말하고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말한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꾸 옛날 얘기만 해요.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내가 40대 때는 애들까지 들고 애들까지 업고 나와서 내가 일하고 내가 또 40대 때는 어떻게 했고 자꾸 옛날 얘기예요. 근데 꿈이 없는 사람은 현실 얘기만 합니다. 근데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우리가 찾아서 읽지는 않겠지만 나는 아직도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늙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죽기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또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보다 더 늙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아직도 목표를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그러면 그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 봐보세요.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 바울은 다른 민족 사람인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하여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 직무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 비밀은 계시로 나에게 알려졌습니다. 이미 짧게 쓴 대로입니다. 그것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니까요. 다른 어떤 세대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던 그 비밀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를. 그러면 나는 이제 올 때까지 왔다.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를 불러가실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아직도 잡은 것이 아니고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시면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올해 안에 뭘 하고 싶으신지, 영적으로 어떤 성숙을 이루고 싶으신지. 참 지난주에 3사람 이상 만나서 하셨어요? 인제서 생각나시죠? 인제서 3사람 이상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기. 제가 13목장 신방하면서 거기도 다 권사님들 원로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장한테도 얘기했어요. 아마 기억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비슷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먼저 3사람씩 가서 인사하기. 그러니까 앞날을 얘기하죠. 앞날을. 내가 앞으로 1년 뒤에 뭐하고 2년 뒤에는 뭐하고 이 앞날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앞날에 대한 무엇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야 될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기 위해서 내가 뭘 더 해야 될지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서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목표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한 목표가 없으니까 자꾸 옛날 얘기하고 만나면 손주 얘기하고 또 그 얘기도 재미가 없으면 이제 딴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누구는 저런 데더라 이런 데더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목표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생전에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베푸시는 세례와 그 사역들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근데 천국에 가면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는 더 낫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무리 이 땅에서 위대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제일 뒷꼬랑지라는 거예요. 늦게 갔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들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했는지는 그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것을 전혀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가장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를 쭉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계속해서 모든 일의 주어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고 새로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제 문턱을
넘은 사람들, 이미 목적지에 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보시면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너무 기니까요. 19절만 읽겠습니다. 또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갖 가득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빕니다. 아멘. 온갖 가득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빕니다. 눈이 열리고 믿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잡혀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래서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과정이고 결국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온갖 가득하심, 온갖 충만하심으로 우리도 그런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6절 보시면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 안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안에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들어가고 성령도 포함되어 있고 세례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 안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의 감격이나 기쁨을 자랑하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신비한 체험을 간절히 원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다. 그러니까 자꾸 옛날 것만 뒤치다거릴 게 아니고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있자. 함께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될지. 이 땅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가 서로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타산이나 계산 주판기 두드리고 기브앤테이크에서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주고 이런 것에서 움직이지만 정말 하나라도 아끼지 않고 더 주고 싶어서 안달하고 더 많이 베풀고 싶어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먼저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따뜻하게 인사해주고 그래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들이 단순히 친절이나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더욱더 친밀해지니까 하나님 안에 내가 머물게 되니까 애쓰거나 수고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라는 표를 올해 우리가 걸었는데 열매를 많이 맺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첫째 주에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나무가 먼저 되는 거죠. 좋은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 맺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탱자나무인데 귤 맺으려고 하니까 애쓰고 수고해도 귤은커녕 탱자밖에 안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양분과 수분과 이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서 자라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성숙도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고 기다려주시는지 인내하시는지 그것들을 배워가는 좋은 기회니까 내 마음속에 혹시나 불만이나 짜증이나 분노나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나 질투가 일어나거든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 안에 내가 머무르고 있는가 이걸 먼저 점검해 보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